오늘은 9월 8일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또 예배를 드림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찬양함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우리 시편 18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우리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하심으로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또 감싸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우리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 시간에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감싸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했사오니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가 참된 사랑 첫 번째 내용으로
주로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천해야 하는 그러한 사랑이었다면, 오늘 함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참된 사랑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지만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살았던 로마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해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때에도 우리가 참된 사랑을 실천해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참된 사랑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참된 사랑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지금 읽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할 때 저는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렇게 바울이 생각했을 거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은 바로 스데반 집사였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고 있을 때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때 스데반이 어떤 말을 하면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돌로 쳐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하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도록 기도했습니다. 차라리 스데반이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더라면 어쩌면 바울의 마음이 더 통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스데반을 본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우리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스데반을 죽일 때 동참을 했던 것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상에 계실 때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참된 사랑은 우리의 입으로 축복의 말을 흘려보내는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말을 해서 축복하는 삶, 이것이 바로 참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참된 사랑은 축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
참된 사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는 말씀 로마서 12장 1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 말씀에서 두 번씩이나 강조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함께라는 단어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지하 동굴인 카타콤에서 함께 공동체로 살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슬픔을 나누면 슬픔은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기쁨은 2배가 된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에서 그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발견해 본 거는 순서에 있어서 함께 울라는 것보다 먼저 뭐가 나옵니까? 함께 즐거워하라가 먼저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함께 우는 것보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순서를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왠지 모르게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그러나 즐거워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이 잘 된다든지 어떤 사람들이 잘 나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속이 쓰린 것이 아마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참된 사랑은요, 즐거움도 슬픔도 함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잘 됐대, 내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 나갈 때 함께 축하해주고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래서 매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참된 사랑은 축복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참된 사랑은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는 말씀 로마서 12장 1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런데 교만의 최대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신의 마음을 낮출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행하셨습니다.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을 방문하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 기념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성지순례라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념교회에 들어가는 문이 아주 작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주 낮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니다가도 그 앞에 이르러서 그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면 한 사람씩 다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야만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사랑은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그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고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을 같이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괜찮지만 진짜 더 좋은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고 같은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히 행함으로 참된 사랑을 우리의 가정, 또 직장과 사업장, 사회, 그리고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참된 사랑은 축복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고 겸손히 행하는 것이며, 네 번째, 참된 사랑은 평화를 구하는 것입니다. 보는 말씀 로마서 12장 17절 1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참된 사랑은 평화의 삶을 구하는 삶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문구가 있어요. 어떤 문구입니까? 할 수 있거든,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평화를 구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입니까? 복음의 진리에 어긋날 경우에는 평화를 구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으로 100%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일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참된 사랑이고 평화를 구하는 삶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참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게 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달라질까요? 바라기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만나는 모든 사람과 평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참된 사랑은 축복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고 겸손히 행하는 것이고 평화를 구하는 것이며, 마지막 다섯 번째로 참된 사랑은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보는 말씀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는 여전히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선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며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원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친절하게 대해주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원수가 배가 고프다고 하면 먹을 것 주고, 목이 마르다고 하면 물을 주어서 그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특별히 20절 말씀에 보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거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5장 21절과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 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이다.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옛날에 추운 날씨에 가장 소중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화로의 숯불이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졌는데 화로의 숯불이 꺼지면 이웃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숯불을 빌리러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화로를 머리에 이고 가서 그 숯불을 빌려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숯불에 여유가 없고 나에게도 소중한 숯불이었지만 이웃이 그 숯불을 빌리러 오게 되면 그 숯불을 빌려 주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웃은 머리에다가 그 화로에 숯불을 이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숯불을 빌리러 온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숯불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빌려주면 그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베푸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선이고 참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풀어진 참된 사랑의 선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선을 베푸는 참된 사랑을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우리 참된 사랑 두 번째에 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축복하는 것, 함께하는 것, 겸손히 행하는 것, 평화를 구하는 것, 선을 베푸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축복하게 하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행하게 하여 주시고 평화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선을 베품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요일 예배를 통하여서 또 로마서 12장 말씀을 또 배우게 하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참된 사랑에 대해서 또 말씀 가운데 5가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즐거움뿐만 아니라 또 기쁨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슬픔에
함께하고 또 동참해서 정말 슬픔이 발휘되고 기쁨이 두 배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행하게 하여 주셔서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사람들과 화목하고 평화를 구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할 수 있거든 평화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또 친절히 대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을 베풀게 하여 주셔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참된 사랑을 배웠지만 실제로 이러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사오니 그 사랑으로 풍성하여져서 정말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았을 때도 그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져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슬픈 사람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나눠주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선을 베풀므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된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들의 삶도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우리 325장 우리 예수가 함께 계시니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섬기며 또 주님을 섬기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일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